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사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없어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걷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이 잔이 들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걷도다. 더욱 힘차게 박수 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 내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넘치는 주님의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넘치는 주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심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남길 수 없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남길 수 없네. 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심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심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심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주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목마른 내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채우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그리스 철학자요 과학자인 탈레스는 만물은 물에서 나왔고 물로 돌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구는 70%가 물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몸도 70%가 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7, 8잔 2.5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우리 몸은 건강하답니다. 음식은 먹지 않고 40일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을 넘기기가 쉽지 않지요. 우리 몸은 수분이 1,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과 피로를 느낍니다. 5% 정도 부족하면 정신을 잃게 되고 12%가 부족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물은 우리의 건강, 생명과 직결됩니다. 하루에 한두 잔씩만 적게 마셔도 피부 노화, 안구, 건조증이 진행된답니다. 이게 물입니다. 이게 갈증이라고 하는 거죠. 물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날 물로 보나? 날 물로 보다가 다친다. 여러분, 물은 물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목마름 그리고 그 갈증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문을 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어 2절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3절 그 갈증으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3절 말씀처럼 눈물이 타고 내려서 입으로 들어가 음식이 된 듯한 큰 아픔과 또 아니면 기쁨,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한 눈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자분들은 훈련소 가서 훈련받다가 처음 예배당에 가면은 그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엉엉 울어요. 눈물이 그야말로 입으로 들어가 음식이 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을 잃고 또 어떤 분들은 억울한 일을 겪고 목 놓아 울어본 경험도 있겠지요. 한국 초대교회 전해오는 에피소드 가운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서툰 한국말로 뜨듬뜨듬 설교를 하는데 시골 교회 할머니 한 분이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우는지 오랜만에 보는 눈물인지라 선교사님이 감동이 되어서 예배 후에 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많이 우시는 바람에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왈 선교사님의 눈이 파란 눈인데 보니까 어저께 죽은 고양이 생각이 나서 제가 눈물이 납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 말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내가 드린 예배에 찬양이 감동이 되고 기도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감격스러워서 울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은혜가 이렇게 뜨겁다니, 그래서 목 놓아 울어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42편과 43편은 연결된 한 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43편에는 표제가 없어요. 42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맞서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몰락한 가문 고라 자손이 시인이 되고 찬양의 인도자가 되어서 함께 불렀던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정말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고라는 제사장 족속 레위의 정손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시절 고라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땅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큰 입을 벌리고 삼키듯이 고라를 삼켜버립니다. 이때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아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몰락한 가문의 자손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가전례를 씁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제사장 족속의 영예를 회복하게 되지요.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세울 때 상처받은 자들, 빚진 자들,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하던 천민들, 사회에서 억울하게 쫓겨나 노숙인이 되고 깡패가 된 민초들이 모여듭니다. 바로 이때 고라 자손들도 다윗의 수하로 들어가지요. 레위 자손 제사장 가문의 영예를 다시 얻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군사가 되어서 다윗을 지켜내는 큰 공로를 세우게 되죠. 고라 자손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만나 측근 몇 사람을 데리고 망명길에 오릅니다. 이때 다윗을 보호하던 충신이 고라 자손입니다. 망명길에 예배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 지는 왕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감하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헤아려 시를 짓습니다. 그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시편 42편 그리고 이어지는 43편입니다. 조상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비난하고 반역하다가 멸망합니다. 수치 가문의 자손이 되어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충성합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찬양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시에는 제사가 사라집니다. 성전 예배가 사라집니다. 그때에 바로 성전 문지기로 봉사한 사람이 고라 자손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손들입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 종교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는 종교, 다시가 있는 종교, 이게 바로 하나님 종교입니다. born again, 거듭남이 있는 종교입니다. 망했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종교, 버림받았으나 다시 사랑받을 수 있고 몰락한 가문이나 다시 영예를 되찾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 종교가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표제를 통하여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맞서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라 자손들도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고라 자손이라고 그럽니다. 고라의 그 엄청난 실수, 그것을 회복하는, 만회하는 자손들, 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아름다운 그림이냐 그 얘기죠. 고라 자손의 맞서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 괜찮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링컨은 5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했고 헨리 포드도 수차례 파산했습니다. 리차드 바커의 갈매기의 꿈은 18번이나 출판 거절을 당했으며 베이비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일 뿐입니다. 최선을 다한 실패는 요행이 따른 성공보다 훨씬 값집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실패를 겪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났습니까?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 방망이를 힘껏 휘둘러 보십시오. 이번엔 담장을 훌쩍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없는 실패를 경험한 정치가 아브라함 링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악마는 내게 와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다가와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새 길 갈 수 있단다, 멋지게 일어나 멋진 일을 네가 할 수 있어라고 말했다. 그때마다 나는 악마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는 글입니다. 새해에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어요.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20대는 취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30대는 경제적인 향상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40대 이상은 건강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취직에 실패했습니까? 경제적인 향상에 실패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러나 우리 복음 종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지만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복된 가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인 고라의 자손은 왕을 모시고 망명길을 헤매다 왕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하나님 성전에 나가 제사하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기는 그 삶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마르게 그리워한 것은 왕궁의 침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품이 아니었습니다. 사내 짐이 진수성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제사 안에, 예배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기억하세요? 예배 안에 다 있다. 할렐루야. 여기 회복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날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닫힌 문이 열려집니다. 새 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희망과 꿈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는 고라가 썼지만은 다윗 왕의 마음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가끔 사슴이 나타나서, 사슴은 원래 자태가 곱지 않습니까? 우아하죠. 평상시엔 소리를 내지를 않아요. 그러나 목이 마르면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동물보다도 더 큰 소리로 꽥꽥 소리를 지른답니다. 그리고 펄쩍펄쩍 뛰면서 미친 듯이 물을 찾아 헤맨대요. 더구나 팔레스타인 가을, 사슴의 교미 시즌입니다. 몸의 변화가 일어나 열이 더 높아지죠. 목마름이 극심해집니다. 짝짓기를 마친 사슴은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마실 물, 시내를 찾지 못하면 내 다리를 부둥대다가 쓰러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슴에게 이 물 한 모금, 그리고 다윗에게 생명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사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룩한 행위였던 것이죠. 이것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목마르게 그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마시고 먹어야 될 생명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빼앗기지 말아야 될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2절에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이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통하여 내게 임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고난 겪는 것,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겪는 것, 이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여 넘어져 있었더니 꼴 좋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하더니 네가 잘 되는 게 뭐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것,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힘든 일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굴러 떨어진 것, 이게 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다윗은 소년 시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떡을 싸질머지고 전쟁터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대장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습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를 지킨다든 너희를 보호한다든 하나님 죽었냐? 너희 중에 하나님 의지하는 자 있으면 나한테 나와라. 나를 이겨봐라. 이겨봐라. 그때 다윗이 앞을 나섭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네 칼에 단창에 내 몸이 찢겨져서 공중에 집어던져져 독수리 밥이 되어도 좋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맷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을 때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앞으로 나아가 내가 달라지고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가진 사람들의 자세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리 아닙니까?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해고를 겪습니다. 사업의 위기를 만납니다. 질병으로 앓아눕습니다. 자식이 방황합니다. 가족 간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웃음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자식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환경 하나님 달라지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 죽었느냐,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네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해, 그런데 위기에 네가 왜 빠져?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소서, 이제 역사하소서, 이제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히틀러 유대인 대학살 속에 유대인들이 갇혀있던 감옥에 이런 글귀가 남겨져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구름 저 건너편에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위기를 만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는 믿는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실패와 고난 그리고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마다 시인은 문제를 바라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아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염려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염려, 낙심, 이 세상에 가장 필요 없는 것, 백해무익한 것이 염려요 낙심이랍니다. 염려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worry라. worry.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 돈 걱정, 돈 염려하지 마라. don't worry. worry. 계획에나 던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낙심, 백해무익입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이주민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보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형을 당한 한 군사가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이주한 군사였는데 전쟁도 치르기 전에 혼자서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이 전쟁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영국의 지도자들, 장수들과 우리 장수들, 지도자들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 영국은 최강 군대 아니냐? 무기 좀 봐라. 이게 무기냐? 그리고 우리는 싸워보나 마나 우리는 진다. 군사가 숫자적으로 우리는 모자라지 않느냐? 이게 전염병처럼 온 군대에 퍼졌다는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낙심된 말,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형을 했습니다. 그 죄목이 낙심죄입니다. 낙심.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킨 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승리의 말, 생명의 말, 여러분 진취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낙심시키는 말을 하면은 사형당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형 말이에요. 게리 켈러라는 사람과 제이 파파산이라는 사람이 함께 쓴 The One Th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치 한 가지, 가장 급한 거 한 가지, 내 곁에 있는 단 한 사람, 한 가지 아이디어에 집중하여 살면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문제 한 가지 더 원팅을 해결하면 큰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일, 더 원팅, 그걸 승리로 해결하면, 이겨내면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원칙을 찾아내는 지혜가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양을 치다가 토끼 잡는 데 집중해요. 그리고 토끼를 맞추는 데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나면 승냥이를 사냥하는 데에 물맷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승냥이의 급소를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을 해서 이겨내요. 곰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부터 이기는 게 아니겠죠. 곰은 어디서 어떻게 쓰러진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곰 잡는 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자를 이겨냅니다. 드디어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The One Thing,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여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하고 일어서면 더 큰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과제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The One Thing,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The One Thing의 원리입니다. 다윗에게 The One Thing,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아픔을 보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근데 내가 지금 쫓겨서 피난사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일을 못하니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을 살펴보면 나라는 말이 두 절에 함께 시운 한 번 나와요. 나한테 빠져버리면, 내 문제에 매몰돼 버리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만 바라보면, 내 능력만 헤아리면 실패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21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런 얘기죠. 절정의 위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다윗 왕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내는지, 이 큰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이 시인이 헤아려 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상처를 묵상하고 이겨내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빠져서 이겨내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원수를 바라보고 견뎌내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아라. Don't focus on your problem.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But on God. 하나님을 소망하라.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라. 그러면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시편 42편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 말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한 마리 사슴이 마신 물을 찾아 헐떡거리듯 제가 목마르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기도 중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볼을 타고 입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영혼을 달래봅니다. 얘야, 제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라. 얘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찬양하려무나.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The one thing, 예수님께 목마른 인생,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인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은혜의 동산에서 간증했던 한 분의 간증이 오늘 말씀과 잘 연결이 되어져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구자삼 집사님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게 어떤 존재일까요? 다윗처럼 용명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지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부디 제게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명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님은 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램프 속 진이었고 금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였습니다. 주님은 내게 완전한 능력자였고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였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그리스도인은 살아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이어야 한다. 주님은 내게 이걸 가능케 하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돌이켜 나를 보니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져다주는 나의 도구인 주님이었고 주님 노릇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개미로 만족스러워했고 때론 거미였으며 남들 보기엔 꿀벌로 포장되어진 게으르고 교만하며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어른이었습니다. 뭐든 다 되던 것들이 뭐든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행운의 옷을 입고 들어가면 그 문은 오래지 않아 닫히고 어둠에서 문을 찾아 헤매기를 반복하면서 어느새 몸도 마음도 물질도 손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자존감은 무너지고 나에 대한 분노와 좌절에 울컥대며 눈물을 참아내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도 나오지 않아 넉나간 듯 멍한 나를 주님은 은혜의 동산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첫날 환송하고 환영하는 마음들의 쑥스러운 감사로 시작한 은혜의 동산, 첫 시간부터 나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은 어디에 쓰고 있는가? 너의 재능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있는가? 시간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이어진 시간, 과연 그것들이 내 것인가? 물질도 능력도 시간도 뒹구는 술병처럼 소모해버린 나는 비전을 상실한 탕자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위해 맡긴 것을 내 것으로 내키는 대로 사용했음을 고백하면서 이 지경까지 온 어리석음에 한심해서 울었고, 믿어주는 가족에게 미안해서 울었고, 주님께 죄송해서 울었고, 이런 나를 감싸고 치유해주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으며 지난 것들을 십자가 아래에 묻었습니다. 이제 간절한 기도로 비전을 세웁니다. 지금껏 나를 위해 살아온 나에게 이제 남은 하프타임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언제나 내 곁에서 나지막히 속삭이셨던 성령의 하나님, 흔들리는 나의 모든 것을 지키셨을 성령님을 생각하며 부끄러움에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오만함과 교만은 성령님의 소리를
내가 듣고 싶은 소리로 조율하였고 하고 싶은 것만 하도록 했으며 결국 성령의 능력이 아무것도 못하시게 무력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길 잃은 저는 부모의 손을 놓친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서 울며 주님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혼자 길을 찾겠다고 참 많이도 헤맸습니다. 그렇게 목마른 사슴처럼 생명수 강가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던 인생이 은혜의 동산에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저의 모든 것을 맡기고 타협 없는 순종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우고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손을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길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길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성령의 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